샬롬, 사무엘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며 제목은 순종의 길을 따라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그라스의 중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길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안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서급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견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왕정 제도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면 자신을 버리는 것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요구를 결국 수락을 하십니다. 이제 남은 과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을 어떻게 세우며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이것이 사무엘 선지자의 중요한 과제요 미션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사울을 만나게 되는가 그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먼저 그의 아버지 기스에 대해서 매우 장황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그라스의 중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라고 그의 가문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스에 대해서 그의 조상들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명문 가문, 좋은 가문 출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력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가 재산이 많은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좋은 가문, 명문 가문 출신입니다. 이른바 금수저 출신입니다. 또한 그는 준수한 소년이었고 그의 비주얼이 참 멋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을 정도로 그는 출중한 외모를 가진 자였습니다. 사울은 한마디로 가문도 좋고 비주얼도 좋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가문이 좋고 비주얼이 좋은 경우 인성이 좋지 않은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사무엘은 인성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아들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한 사원을 데리고 와서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그렇게 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당시 나귀들은 집이나 사람을 나르는 정말 중요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에야 차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짐을 나르고 사람을 나를 때 이 나귀가 사용되었습니다. 나귀는 남종과 여종, 소와 낙타 등과 함께 중요한 재산 목록이 될 정도로 자산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암나귀는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암나귀가 있었다는 것은 이 사울의 가문이 매우 유복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명령하자 이 사울은 군말 없이 아버지 말에 순종합니다. 사울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버지께 불순종한 것과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보면 4절 말씀 보시면 이제 사울이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암나귀를 찾지 못합니다. 사할림 땅으로 가보았지만 그곳에서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 암나귀들을 찾지 못합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암나귀를 찾기 위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천지사방을 다녀보아도 암나귀들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의 숲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하던 사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의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사울은 암나귀를 찾기 위해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 자신들을 걱정할 것을 염려합니다. 이처럼 사울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6절에서 사안이 대답을 합니다.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십시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이렇게 사완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완은 이곳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완은 이 성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소문을 듣고 사무엘에 대해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완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 것을 확신하였기에 그의 주인인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사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귀들을 찾느라 천지사방을 돌아다니라 매우 피곤한 상황입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이성적으로 되기보다는 감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이성적으로 잘 사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피곤하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피곤한 사울은 그의 사원의 말을 종의 말을 경청을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안의 말이라도 옳다면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당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무언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사울 일행은 암나기를 찾느라 가지고 간 모든 양식이 바닥이 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안이 사울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것을 드려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사안은 자신이 고이 간직하고 있는 그 은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꺼이 드리기를 원하였습니다.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은 지금으로 계산해 보면 약 3g의 은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10절에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내 말에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성읍으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을 올라가다가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이곳에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물은 그 당시에서 중요한 만남의 장소였고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 바로 우물가였습니다. 우물가에 있던 소녀들이 대답을 합니다. 선견자가 있습니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보십시오.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 선견자가 제사를 드리러 이 성에 왔다는 좋은 소식을 소녀들이 사울과 사안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마침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고 필연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사무엘의 처음 만남이 있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사안이 사울에게 조언하였습니다. 우물가에 이름 모를 소녀가 안내하지 않습니까? 그 사안과 이름 모를 소녀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름 모를 사안이 있었고 이름 모를 그 물을 깃는 소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 모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사안과 소녀들은 영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어쩌면 엑스트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화는 주인공만이 아니라 조연도 필요하고 엑스트라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야만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 역사에는 주인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연들도 있고 엑스트라 같은 작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밀턴은 사울을 가리켜서 나귀들을 찾다가 왕국을 발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나귀를 찾으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마침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고 왕국을 발견하여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되고 맙니다.
그는 그저 아버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에서 마침내 사무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을 가능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의 순종이었습니다. 사울은 암나기를 찾아오라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였던 이 사울은 사울의 말에도 순종하였고 마침내 우물가에 소녀의 말에도 순종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순종하는 자가 큰 사람입니다. 작은 자의 말에도 순종하는 자가 위대한 사람, 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식구들의 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이들의 말까지 그들의 말을 귀담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주위에 있는 작은 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이 여러분을 크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의 사울처럼 순종의 그 길을 걸어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여러분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기 위해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서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그 말을 귀담아 잘 듣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다가 마침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남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사람, 귀인들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순 식구들과 말씀의 은혜를 한 줄로 나누어 주시고 기도 제목을 나눈 다음에 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울산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단계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교회 자석수의 50%로 우리 교회의 경우 160명 이내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므로 무더운 날씨이지만 경건생활에 예배생활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경건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번 토요일 7월 24일 날 삼계탕 신방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삼계탕 신방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정도의 회원들이 직접 삼계탕을 준비를 합니다. 각 순의 순장들께서 이번 토요일 날 어르신들 댁으로 삼계탕을 배달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중복입니다. 날씨가 무덥고 몸이 지치기 쉬운 무더운 날씨입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건강 조심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